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고 그 이후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쓴 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본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의 원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로 인해서 그것이 자신의 지위가 되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돼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여겼던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잘못된 교만한 마음은 그런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대적들을 향해 또는 그 선생들을 향해서도 나타났었죠. 그래서 바울파, 또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면서 바울을 다른 선생들과 비교하면서 사도의 직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의 약함을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자의 그런 이미지들이 그런 것이죠. 지혜롭고 강하고
그리고 존귀한 그러한 사람이 이제 신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또 지혜에 있어서도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또 외모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그러니까 사도로서 별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업신여기는 그런 잘못된 교만한 태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었죠. 그렇게 평가했던 고린도 교인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살아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수준 낮은 것으로 얘기했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은 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과 모습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과 모습들이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업신여기고 평가절하했었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너희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계속해서 질문하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신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자라고 하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높임과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설명할 때 자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되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수고와 모욕과 박해를 참아가며 비방을 받았고 결국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하는, 또 그러고 싶었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과연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기대와 소망이 고작 유한한 이 땅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것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8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왕이 된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스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그리스도인 된 너희의 그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가? 너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죽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 그 값어치를 되세상의 것으로 매길 수 있느냐? 우리의 기대는 유한한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되묻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자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런 잘못된 그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에게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공격하듯이 얘기한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대부분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그것들을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같이 영적 아비로서 너희에게 권면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비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울은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미 밝혔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양심에 대한 호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안타깝게도 너희들에게는 영적 아비는 없고 1만 스승만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할 줄 알지 영적 아비로서 애를 낳거나 또는 생명을 낳기는커녕 말만 하면서 자기만을 높이는 교만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면 말로는 구원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지적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적적인 것을 드러내거나 행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재능을 발휘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게 쓰는 말의 의미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존재,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고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말로써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사람의 그의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들에 있어서 때로는 말로 그것들을 대신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말뿐만 아니라 또는 생각으로 그것을 다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복음을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가 따르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의 존재를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아닌 살아냄으로써 그 삶의 방식으로서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뛰어난 어떤 성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냈던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제 청년을 신방하면서 교사하는 청년한테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면 절대 아이들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너가 살아낸 것들을 통해서, 살아낸 흔적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절대 말로써 변화하지 않죠. 삶으로서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 깨닫고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내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말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만약 잘못됐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죠. 제가 직장을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직장 다녔을 때 몇 번 이렇게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인격도 또 성품도 행실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계셨어요. 그런데 계속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입도 되게 거칠고,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자기 자랑하고, 또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뭔가를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놀랐죠. 많이 놀랐어요. 근데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놀랐던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말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보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또 서로를 보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신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신자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집사와 장로와 권사가 그 직분에 맞게 살아낼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보고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가 교회답고 또 신자가 신자다울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열심이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겐 그렇게 만들어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스스로는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 이 복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매를 들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때로 꾸짖기도 했겠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기도 했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한 걸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은 걸어갔던 것이죠.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참된 경건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것들을 붙잡고 간절히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나아가 세상이 변화되는 참된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사회와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경건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또 이런저런 핑계댈 것들을 찾아 방종한 삶을 살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듭니다. 말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를 따라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로 인해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